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깨닫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 이름만 들어도 참 바르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르실레의 원래 이름의 뜻은 강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심장, 강한 마음, 이러한 이름의 뜻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인데, 참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르실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 동쪽의 길르앗 사람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을 때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지역의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유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실레가 돈도 많고 그 지역에서 이름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 도와주는 것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해주었겠지, 뭐 돈 많은데 그 정도 못 해주겠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다윗을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도록 이끄셨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냐면, 압살롬과 다윗 간에 지금 전쟁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하게 된다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뭐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고픈 가운데 있으니 떡 몇 덩이, 그리고 무기가 없으니 칼 한 자루, 그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의 모든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들 한 명만 겨우 도망을 치고 나머지 모든 가족과 친족, 제사장 무리들이 다 멸절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뻔하게 퍼져 있을 것인데,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 바르실레는 온 가족이 멸절당할 것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이라면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는 순간 이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기면은 살아남고 다윗이 죽으면 같이 죽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반응해서 이름처럼 강한 심장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역전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따르며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르실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이끌림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지켜주고 너의 왕위를 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든 일은 사실
내가 착해서, 내가 마음이 여려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 그 해방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이 자기가 선한 왕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고레스 왕은 그 감동에 따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를 도우라 하시고 교회 일에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르실레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르실레의 모든 가족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너의 모든 인생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막 좋다고 막 짐 싸서 따라갈 것 같은데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제가 어찌 왕궁에 가서 그렇게 왕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왕에게 누를 끼칠까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고 먹이고 평생을 책임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혹시나 내가 왕궁에서 다윗 왕에게 폐를 끼칠까봐 이미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저를 책임지시겠다 하시면서 저를 신경 쓰시지 않고 오직 왕은 국정 운영과 왕이 하실 일에 신경을 쓰시고 저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을 쓰지 않도록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주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공개하며 세워줄 때에 바르실레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나를 언젠가는 보답해 주겠지, 보상해 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끌림에 따라 다윗을 도와주었을 뿐 그 이후에 모든 보상과 보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보상을 바라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었으니 저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하라 하시니 거기에 반응하여서 아무런 보답 없이 그저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다윗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며 그러면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바르실레가 자기는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굳이 뭐 좋은 것 안 누려도 되고 우리 아들이나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코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자기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함께 보내는 것은 다윗을 사실 위한 일이고 다윗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명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명예가 곧 생명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같이 왕궁으로 가자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의 입장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사실 가도 되지만 나이가 드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다윗이 혹시 내가 폐를 끼칠까봐 나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왕의 또 위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아들이라도 데려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뭔가 이게 상황이 맞아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도 뭔가 하나를 해드렸고 왕도 위신이 서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라도 데려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모든 의견이 맞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거 하나까지도 왕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왕이 위신이 떨어질까봐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 가운데에서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이라도 그러면 데려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 왕에게 밑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세워주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막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겸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는 더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르실레 이후의 상황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별일 아닌 일인데 말 한 번 잘못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쉽게 해결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항의하고 유다 지파와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왕이 회복되는 그 일에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의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왜 나하고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내 의견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고 정제되지 않는 언어가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11지파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조금 변화되고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에게 왕을 왜 니들이 도둑질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왕을 먼저 모시고 올라가는데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은 그것을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해서 자기들만 공로를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좀 상의 좀 해주지. 우리 좀 서운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도둑질했다는 표현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정제된 이 언어는 생명나무 곧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감정적으로 하는 말, 정죄되지 않고 튀어나오는 말, 이것이 패역하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가 온순하고 부드럽게 바뀌어서 마치 생명나무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그러한 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혹시나 잘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입으로 자꾸 패역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정제되진 언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 언어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유다 지파의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정대되지 않고 감정적인 언어가 막 튀어나올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또한 제대로 부드럽게 받아준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똑같이 같이 악한 말을 하고 감정적인 말을 하면 진짜 큰 싸움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먼저 화가 나서 감정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그때 한 사람만 먼저 참아주면 싸움은 나지 않는데 같이 막 죽어라고 싸우기 때문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11지파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부드럽게 나아갔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상의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 우리는 이렇게 왕에게 뭐 큰 공로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해주면 이스라엘 11개 지파들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우리와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선 것이고 우리가 왕한테 뭐 받아 먹으려고 한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왕한테 받아 먹으려고 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모든 노여움을 가라앉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대답하는 우리가 좀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하면 상대방의 그 노여움이
가라앉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강력하게 나아가면 오히려 더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드러운 대답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도 결코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나는 진짜 다툼 없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고 갈등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교회에는 갈등이 있고 가정에도 다툼이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은 조금 더 다르게 그 분노와 다툼을 누그러뜨리고 말씀과 은혜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정제된 언어를 하고 또한 남이 먼저 감정적인 말을 할 때에 나는 부드러운 대답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왜 다툼이 되었습니까? 그 결정적인 사실 진짜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러한 다툼은 사실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 불안한 마음을 유다 지파가 조금 더 힘을 써주어서 내 왕권을 좀 도와주고 유다 지파가 힘을 써주면 나머지 11지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방식을 선택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바르실레와 같이 굳건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실행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온전히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남에게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고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